히브리서 9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네, 지금도 대부분이 심장이라고 작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심장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장이 가장 중요한 걸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왜 심장이 중요한 걸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또 과거에 들었던 그런 기억들을 되돌려보고 공부해 봤는데요. 심장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쿵쾅쿵쾅 박동을 하고 있어요. 심장은 박동을 하는데 이를 수축하고 이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펌프 역할을 통해 심장은 온몸에 피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심장은 계속 이 수축과 이완 작용 계속 쿵쾅쿵쾅 박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온몸에 피를 공급한다고 해요. 즉 심장이 뛰어야 이 뇌에도 피가 공급되는 것이고 심장이 뛰어야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피가 돌기 때문에 인체 기관 중에서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 뇌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에 피가 공급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이 얼굴에 혈색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사람이 죽어가겠죠. 또 만약에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게 됐을 때 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피를 흘리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우리가 피가 점점 부족해져 갈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죽어가요.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피를 많이 흘려도 사람은 죽어요. 이처럼 피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피가 중요한데 살다 보면 우리가 피를 보거나 또 피에 관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솔직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느낌보다는 살짝 좀 무섭고 좀 잔인하기도 하고 좀 이런 징그러운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우리가 무의식 중에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피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한번 들으면 정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찬송할 때도 피를 계속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계속 피를 우리에게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서도 자꾸 피를 우리에게 덮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뭐야? 기독교 왔더니 왜 이렇게 피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까? 왜 이렇게 피가 중요한 걸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우리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죄에 빠져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짐승에게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 사람 대신에 이 죄를 가진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소와 지성소를 제정해 주시고 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자기의 죄와 또 모든 백성의 허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안 가지고 들어갔을까요? 바로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지성소에 그 법궤 위에 있는 이 속죄판에 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속죄 제사가 이 구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 시간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자, 제일 마지막 보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죄 사함을 위해서는 꼭 피가 필요했습니다.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죠.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이었죠. 그것이 구약에는 짐승들이었고 양과 염소와 같은 송아지와 같은 짐승이었고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이 짐승이 죄인인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죄가 무서운 것이었어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사망과 피를 통과해야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는 사람들의 죄를 잠깐은 표면적으로 덮고 사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됐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구약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를 흘렸을까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죠. 그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백성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눌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 짐승이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구약에 있어서는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어떠한 죄도 흠도 없으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으셨죠. 과거에는 구약에는 1년에 단 한 번 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가득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거 그냥 열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옛날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겠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다 죽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잠깐 덮고 표면적으로 덮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9절 후반부에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옛날에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또 죄에 무너지면 또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이것들을 반복했어요.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짐승의 피를 드렸지만 그 짐승의 피는 이 우리의 죄를 표면적으로만 깨끗하게 할 뿐 우리를 근본적으로 그 죄의 뿌리부터 뽑아내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 우리는 보혈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표면적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죽은 행실로부터, 날마다 죄에 무너지는 그 영역과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예배드렸지만 그럼에도 자꾸 무너지는 죄의 영역이 있으십니까? 그 죄에 중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권세가 우리를 죄의 중독으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패배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만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적인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아는 지식만큼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내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의 권세를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섬기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고 의지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들 중에 반복적인 죄의 눌림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죄의 눌림에, 이 패배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경험될 때까지, 보혈의 권세가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믿어질 때까지, 실제적으로 내 삶에 경험될 때까지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죄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나의 죄의 눌림과 문제와 이 중독, 이 패배주의, 이 정죄감으로부터 하나님 보혈의 권세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눌려있는 이 반복적인 죄의 문제, 묶임에서 이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단번에 우리를 사하신 그런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소망 없는 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나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이미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헌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군대 있을 때도 헌혈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군대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 헌혈차가 와서 헌혈하면 조그만한 초코 과자랑 포카리 스웨트 500ml 캔을 하나 준다고 해서 제가 바로 달려가서 헌혈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첫 번째로 헌혈을 했어요. 첫 번째로 헌혈을 하는데 이 적십자사 직원분이 이게 좀 초보분이어서 제 이 혈관을 잘못 찔러서 다른 곳에다가 찌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거 좀 이상하다고,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까 이거 잘못 찔렀다고 다시 뺐다가 다시 꽂고 뺐다가 다시 꽂아서 제가 훈련소 때 보라 색깔 피멍이 여기 이만큼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직원을 아니 저 내일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무 나 지금 힘든데 나 당장 내일 막 굴르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직원한테 제가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나는 이 300ml, 400ml 정도 되는 이 피도 남들에게 주는 거 힘들어하면서 아파하면서 조금만 찔러서 아프면 나는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죄가 없으셨는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셨고,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잖아요,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를 바라는 기도까지 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보혈의 권세를 그냥 아는 것,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온 몸을 주님의 보혈의 권세로 날마다 씻김 받아야 되는 것은 씻김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가, 자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거든요. 우리를 그 죄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때리고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덮임받아야 되고 씻김 받아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죄는 우리의 표면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부터 예수님께서 뽑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정결하게 변화시켜주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 나를 위해 흘리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실제적인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변화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무런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혈 아래, 보혈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수많은 유혹과 공격과 시험과 그런 문제 앞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인생의 질병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정결하게 회복되어 보혈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